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청소기 좀 끄고 오세요.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모두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변화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가 열리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예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자에게는 회개의 영을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인가, 그런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 내 삶의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목적, 오늘 네 번째 목적인데요.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지난주에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서 왕따를 당하며 나라가 망신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선거 운동 과정에서 그 성남시 대장동 문제, 성남시 문제, 뭐 그 축구 그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났죠. 터져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들통이 나려고 하니까 자살을 했죠. 그런데 의심이 많이 가는 것은 자살을 한 것인지 타살을 당했는지 참 의심이 많이 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일본의 억압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두 나라로 두 동강이가 되고 말았죠. 북한은 김일성이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그 70년이 흘러오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북한은 세계 제일의 가난한 빈곤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는 다시 공산 사회주의로 돌아가려고 시도가 있었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5년 만에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영원히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자살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난 2009년도 5월 23일 날 한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분이 대통령 당시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것 때문에 법정에 나가서 신문을 당하고 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창피한 일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연속해서 자살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의 강박관념 때문에 죽었다,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절대적인 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강박관념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목을 매는 것은 내가 더 살아서 무엇을 하는가, 과연 계속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질문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여러분 잘 알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42세에 약물 중독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엘비스의 아내 프리실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비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이 땅에 무슨 목적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 대답을 찾으려는 마음은 항상 엘비스의 마음이 있었지만 결코 대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는 무대에 섰고 그 모든 질문은 잊은 채 답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거를 공부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계획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는 내 자아를 파쇄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예배는 전인격적인 반응이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교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제는 사람들이 진실을 기대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 의존합니다.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서로 진실을 바라보고 진실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진실을 말하게 되고 서로 의존하게 되고, 세 번째는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 공감을 하게 되죠. 생각을 공감하고 말을 공감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 자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움,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 보호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가족이 이론이 되는 것은 서로가 보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서로 차이보다는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서로 보호하는 거죠.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서로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네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네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네가 더 많이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좋은 집에 살았느냐 사느냐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느냐, 이런 차이보다는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고 진실을 말하고 의존하면서 공감을 통해서 자비를 경험하면서 서로 보호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비판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은 바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험담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험담을 할 때 듣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서로 보호하면서 공유하고 격려하고 험담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훈련이다 그랬어요. 훈련.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태초의 상고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다. 만물이 있기 전에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상고라고 하는 말은 만물이 있기 전에부터 예수님은 있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던,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늘 보좌 위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가? 일곱 번째는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신다, 재림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일곱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일곱 가지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에게 닮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될까?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에베소 4장 22절, 23절, 24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그랬죠.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너희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내 삶의 네 번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삶 가운데 내 삶의 네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 사역입니다. 사역. 그 사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부자인가, 얼마나 큰 꿈을 실현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뭘 보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하는 길이보다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의 질문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세상에 돈을 얼마 벌었는가? 차는 어떤 차를 샀는가? 집은 몇 평에 몇 스퀘어핏에서 살았는가? 이런 것은 하나님 묻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걸 하나님 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한 사람,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은 땅콩 장수의 아들로 유명하고, 또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보다 재임 후에 많은 존재감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분이었죠. 신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분임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바쁜 일, 여러 가지 해외 일도 많은데 주일날이 되면 꼭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직접 가서 자신이 감당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학교 선생을 감당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퇴임하고 나서 집 지어주는 것, 그런 일을 많이 했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욱 그분의 인격과 신앙이, 삶이 존경스러운 거죠. 기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러한 교회 주일학교 무엇이 중요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최고 위치에 올려놓았던 분이죠. 미국 사람들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어느 시골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두 아이가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두 아이를 어느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리가 없어서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그냥 하찮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때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 아이 둘을 데려다 자기 자리에다가 앉도록 배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부흥회 시간에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유명한 빌리그리암 목사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조그마한 일 같지만 비록 작은 섬김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작은 섬김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공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두 자기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은 뭘까? 내 인생의 네 번째 목적, 사역입니다. 사역. 이 사역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은 흔히 목사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죠. 목사님이 이렇게 섬길지도 몰라. 왜 섬기지 않아? 왜 저런 사람 좀 섬기고 그러지? 왜 목사님은 그걸 안 하나? 그 목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사람들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교회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의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고만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도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주 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좀 길지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을 목자가 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쭉 길게 읽었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시작. 시간이 남으면 자기 스케줄을 끼워 넣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핵심인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섬김은 내가 시간이 남아서 내 스케줄에 끼워 넣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삶의 핵심이에요, 섬기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어떤 말씀을 했죠?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새롭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의 석좌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분인데요, 어느 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캐나다의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죠. 그곳의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10년 이상을 섬겼다고 해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24시간 내내 돌봐줍니다. 그분이 돌봤던 아이가 아담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돌보면서 얻는 영성을 책으로 써냅니다. 영성의 거장이라고 하는 말하는 분입니다. 영성의 거장, 이 헨리 나우엔이 영성의 거장. 진정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자를 섬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작은 자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받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살죠. 왜 그럴까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들이 커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성인이 되어서 직장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께 감사하며 섬기는 때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숙했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이때 부모들이 말하죠. 아, 다 컸구나. 아, 우리 자식들 참 훌륭하구나.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 자녀는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들이라고 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섬기지 않고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이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움켜쥐려고 하면 작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나눌 때 그 점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일학교 때 이런 동화, 연극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주는 것은 반드시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섬김은 축복과 그대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법칙은 주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십시오. 축복과 연관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 주는 것은 반드시 축복의 법칙과 연관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작은 소모임을 갖잖아요. 소모임을 다 가져요. 뭐 구역 공부를 한다든가, 뭐 가정교회를 한다든가, 뭐 하여튼 작은 소모임을 갖습니다. 그 작은 소모임은 교들과 가까이서 교제를 하고 섬기면서 사역을 나누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임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 힘들다고 말해요. 교회마다 그 소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그런 리더의 집에서만 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해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생각을 해보았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즐겁고 행복해서 하는데 섬기는 것이 몸에 배있지 않고 체질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몰라요. 섬길 줄을 몰라요. 그것이 체질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부담이 가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 하기도 하죠. 바지 못해서 하고. 그게 즐거움이 없죠. 기쁨이 없죠. 거기에 축복이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예술 작품이에요. 공장에서 조립되어 나오는 똑같은 물건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 맞춤형 진품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을 바르게 갖는 사람들, 바로 명품이죠. 그런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독특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독특한 사역이 뭐예요? 바로 섬기는 사역이에요. 섬기는 사역.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시면서 만드셨다는 거죠. 아멘. 네.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면서 그냥 대충 만드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향해 찬양을 하죠. 시작. 주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못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보셨어요? 다윗과 같이. 주께서 내 내장을 창조하시는데 내 못에서 나를 짜맞췄다는 거죠. 섬세하게. 그래서 내가 잉태된 것이 너무너무 오묘하고 주님께서 그 하신 일이 너무 놀라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영혼이 너무 잘합니다. 이게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모태에서부터 짜 맞추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거듭해서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고 말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의무감이나 아니 열정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무감이 아닌, 그죠? 어떤 사람은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죠. 안 하는 사람보다 좀 낫겠지만 그런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자진해서 하면, 기쁨으로 하면 열정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무감으로 한다든가 마지못해서 하면 열정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려 왔다. 아멘.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것을 배우고 섬길 준비와 섬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청할 때 예수님은 내일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그렇게 미루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멈추잖아요. 그 자리에 멈추세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섬김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즉각적인 실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늦출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즉시 행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기적은 늦출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즉시 행할 때 오는 것이다. 아멘.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감동이 오면 즉시 행하세요. 기적은 즉시 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미루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으시고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네. 나 우선주의. 그죠? 이런 것을 강조하는 오늘의 문화 속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종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기 위주로 살고 다른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돋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돋보여서 그럴 때 우쭐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빌립보서 2장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인기가 없어요. 그 사람은 바보이고 모자라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과 같은 모습으로 봉사하고 섬김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측정하실 때, 판단하실 때 신분이나 빈부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섬김을 받았느냐에 있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섬겼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종이 되어야 하죠. 종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종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종의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니고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 진실한 종은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다. 종이란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대신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돕기를 원하는 사람이 종의 모습이죠. 디모데서 4장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의 복무를 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군인으로 부른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가 편할 때만 섬기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진실한 종이 아닙니다. 진실한 종은 비록 내가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는 거죠. 종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에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필요를 목격하게 되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순간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미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했으면 필요를 돌아봤으면 실천해야 되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식구들에게. 사람들은요, 믿음의 식구가 아닌 밖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려고 자꾸 해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데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교회 안의 식구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안의 식구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지만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교회 식구들을 돌아보고 필요를 채우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한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종들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종들입니다. 종들은 즉시 행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둬들이지 못한다. 기다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바람이 불어도 씨를 뿌릴 때가 되면 뿌려야 된다는 얘기죠. 네. 거둬들일 때 그 시기를 놓치지 말. 구름이 아무리 많이 끼었다고 해도 그 거둬들이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진실한 종은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헌신을 하는 거죠. 종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합니다. 일이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많은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하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거라 이거 말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행동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된다는 그 말씀. 바로 작은 일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 그 말.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종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작은 것을 행동으로 나타남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배가 파손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주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풍랑을 만나 파산돼 가지고 있을 때 나뭇가지 주워다 그 사람 따뜻하게 모닥불을 피워줬어요. 우리가 종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진실한 종은 그들의 사역에 충실한 거예요. 종들은 자신들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책임을 완수합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헌신한 것을 완수합니다. 이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해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완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자. 할렐루야. 진실한 종은 사역에 충실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신을 잘 몰라요. 건성으로 해요. 건성으로 할 뿐만 아니라 가책이나 망설임 없이 극히 작은 이유로 헌신하는 것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려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순서를 맡은 이런 일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 순서를 맡은 분들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예배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황하게 만들고 즉흥적으로 그 일을 대체하는 일이 생기는 일들이 많다고 말해요. 우리 아가페 교회 여러분들과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헌신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번째는 신실한 종은 낮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는 말은 자신을 선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의를 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쭐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사역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가?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가? 잘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해요. 이 말씀처럼 한 분의 관객을 위해 사는 거라 그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관객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분의 관객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되잖아요. 진실한 종은 화려한 조명 아래 있지 않습니다. 진실한 종은 조용히 섬긴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겨야 한다는 거 배웠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 가운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관리인이라고 단어와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인의 재산을 관리인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관리인은 뭐예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가 관리인이잖아요.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주인의 뜻에는 관계없이 관리인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직무유기죠. 관리인을 할 수 없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라고 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거잖아요. 다 나에게 주신 그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단지 관리인에 불과한 것인데, 그리고 그 은사의 목적은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관리인 생각대로, 관리인의 뜻대로, 관리인의 의지대로, 관리인의 사고대로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은사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있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한 가지도 있고, 두 가지 있고, 어떤 세 가지도 있고. 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 전체 유익을 위한 공동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코 이를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면 안 돼요. 그것을 독점하려 하거나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도 안 돼요.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그런데 예로부터 세상에나 교회 안에서나 전체 공공재산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거죠. 있어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대통령에 있던 사람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대통령의 지위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을 모으다가 자신은 물론 국가 전체를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자녀들이 한다든가 부인이 한다든가 형제들이 한다든가, 대통령마다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의 어떤 그 직위를 가지고 남용하고 오용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안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을 보아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 성취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받은 은사로 거대한 교회를 이루게 되자 이를 개인의 것으로 알아서 대물림을 하고 교회 전체의 명예를 누를 끼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교회의 재산이 자기의 재산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오직 하나님과 교회 전체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나 개인의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나의 개인의 욕구를 채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되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사로이 사용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신이 시장하실 때는 열매 하나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죠. 열매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사의 능력을 받았지만 오직 복음 선포와 교회를 섬기는 데만 사용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이 자기 욕심을 채워서 자기 사사로운 일을 채우기 위해서 직분을 남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말할 것도 없지만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은사가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전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마치 종처럼 생각하고 여기는 거잖아요. 자기를 종처럼 생각하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섬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마음속에 사람들이 저 녀석이 아직 정말 내가 자기 종인 줄 아나 봐 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 섬김이 잘 됐을까요? 잘못될까요? 잘못되는 거죠.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를 하나님의 종님이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종님. 종은 종이지 종님이 어디가 있어요. 종은 종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종이라고 불렀다고 또 짜증내는 사람도 있지요.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종으로만 생각해줘도 기분 좋은 거예요. 또 마음속에 섬기는 모습이 감사가 나오면 진짜 섬김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섬길 때 감사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하나 섬길 때 감사가 터져 나온다. 감사가 막 입안에 터져 나온다. 그 사람은 정말 섬기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섬길 줄 아는 사람은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섬김을 실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힘든 시간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기적은 항상 감사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 속에서 항상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섬김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자신의 봉사와 섬김을 아무나도 알아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주목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뭐 시큰둥해가지고 중간에 불편하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그게 힘들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 이것을 꼭 해야 하는가? 목사님, 이거 꼭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과거에 섬겼던 것, 지금 섬기고 있는 것, 앞으로 섬길 것을 찾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 섬김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는 주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실천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3절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폴레옹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나폴레옹은요, 세계 지도자 중에서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세계 지도를 나폴레옹이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을 가리켜 보면, 중국 세계 지도를 보면서 중국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해요. 여기에 잠자고 있는 거인이 있다. 중국 지도를 보면서 만약 이 거인이 깨어나면 세상이 흔들릴 것이다. 나폴레옹이 한 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국이 꿈틀거려요. 그 미국하고 패권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꿈틀거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나폴레옹의 말을 보면서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을 실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잠자는 거인을 깨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섬기는 일에 최선을 함께 합시다. 아멘. 섬기는 일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서로가 서로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